천국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찬양대, 아마 여러분은 제 느낌을 정확히 잘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위기와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모인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먼저 저희들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으셨고,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고 약속하신 은혜로 부으실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준비하여 봉헌해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더욱 보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육신에 병든 것도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막힌 것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가정 안에 믿음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도 주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할 제목이 있고, 또 감사할 힘이 있고, 또 감사가 더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산상기도에도 이렇게 하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네. 다 여기서 주무시는 거죠? 네, 주무시고. 네. 그래야 예배가 축도로 끝나도 더 기도할 마음이 있고, 그렇죠. 잠깐 집에 갔다가 또 오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기도하러 모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러 나가서, 그때가 주님이 우리와 직접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지만, 기도 시간이 사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의 부흥도 공적인 채플 예배가 끝나고 그 뒤에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송하고 싶은 그런 몇몇의 그 젊은 대학생들이 그냥 마음만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정말 더 남아서 자리에 지키고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오늘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고 우리 민족이 존폐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만큼 이끄셨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저는 교단이 감리교단이고 영락교회는 통합식 교단이지만,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감리교단 목사인데도 영락교회 통해서 두 교회를 짓고 두 예배당을 또 개축도 했어요.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 김덕균 권사님 비롯하여 군선교회 회원들 정말 매달 만나 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만이겠습니까? 영락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받았던 많은 작은 교회들도 또 신학생들과 젊은 목회자들 참 많았죠. 한경직 목사님을 저는 만나 뵀었어요.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실 때 군목 시절에 영락교회에서 워낙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만나 뵈러 인사를 드리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한경리 목사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정말 목사님 보시기에는 정말 젊고 어린 저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그때 하나님이 영락교회를 쓰셨던 그 역사가 지금 영락교회 안에 다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겪는 어려움, 우리나라가 겪는 어려움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김은성 목사님 뵐 때마다 그렇게 의지가 돼요. 이렇게 제가 만나 뵌 적은 별로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만나 뵈면 반석 같으시고 큰 힘이 되고 이런 어른이 한국교회에 계신 것이 참 복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도 산상기도에 인도해 달라는 말씀을 주실 때 거절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돼야 되는 일인 같더라고요. 영락교회가 지난 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이 괜히 영락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미국도 영적 각성이 계속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부흥의 현장에서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번 산상기도에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락교회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보다 더 귀하게 앞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골로새서를 택했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이제 은퇴하고 가서 말씀으로 섬기며 여러 교회를 가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은 같지 않더라고요. 교회마다 믿음이 다 조금씩은 달라요. 요한계시록에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눈에는 달랐습니다.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자랑하고 교인 수 많은 것을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내가 적은 능력으로,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한국교회의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나가고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인데 그 영락교회의 역할을,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요 3일 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그렇게 한국교회의 민족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러면 그건 어려워요,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하여 못한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교회 되는 일은 오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초대교회 중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교회로 꼽는 교회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택한 거예요. 영락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골로새서를 택했어요. 이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걱정부터 되는 교회도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그러면 걱정부터 돼요. 그런 교회가 많은데 골로새 교회 그러면 감사부터 나온다니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어째서 그랬을까? 도대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골로새 교회는 기도하면 감사부터 나올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어요. 4절, 5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항상 있을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가 골로새 교회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 대한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에요. 영락교회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영락교회 성도들에겐 다 있다. 교회에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 이건 최고의 칭찬인 거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다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 선교 부흥회 때 3번 말씀을 전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영락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3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숙제 점검하러 온 거죠. 여러분들은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있으신가요? 그러면 정말 최고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다가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으신 분 정말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 마치는 마지막 집회 끝나고 여러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있으신 분은 꼭 저에게 오셔서 악수라도 꼭 한번 해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과 악수를 할 수 있을까 기대를 가졌죠. 그리고 마지막 저녁 집회 때 설교를 하고 지난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있으신 분 저와 꼭 악수하고 가주세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서서 기다렸는데 다 곁길로 다 가시는 거예요. 악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어쩐 일이냐, 어떻게 이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냐,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쓴웃음을 지으시면서 한 사람은 있대요. 그러면 그분을 좀 만나게 해달라. 제가 강사 사례비도 바라지 않는다. 그런 분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전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못한대요. 그분이 누군지 말씀드릴 수 없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삐죽이랑 섭섭이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느 권사가 믿음, 소망, 사랑 다 있는 분이라고 강사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알려지면 그 권사님은 교회 떠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굳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왔어요. 네. 믿음, 소망, 사랑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뭔가 더 이상 두렵지도 염려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았어요. 이건 엄청난 거죠. 믿음이 있으신 분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염려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소망은 뭐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형편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내게 분명하니까 너무 기뻐요. 소풍 가기 전날의 아이와 같아요. 지금 소풍 간 거 아니에요. 내일 가요, 소풍은. 근데 좋기는 소풍 가기 전날부터 좋아요. 그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월급 들어오기 전날. 아직 월급 안 들어왔어요. 통장에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런데도 월급 들어오기 전날은 너무 여유가 있어요. 내일이면 이제 월급 들어와요. 그래서 즐겁잖아요. 돈도 없는데 즐거워요. 경험해 보셨죠? 그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나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어요. 그래서 늘 기뻐요. 그런가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요. 나 정말 더 살기 싫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며요. 빨리 나 데려가요. 이거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있는 걸 믿는데 그런 소망은 없어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가지셨던 그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으신 분 아멘 하실까요? 그 영락교회는 이런 줄 알았어요. 네.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골로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만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골로새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골로새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어려움은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우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책이 없어요.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산상기도회 때 골로새서도 공부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성경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예요. 신학교도 없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좋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단들의 역사는 얼마나 무섭게 일어나는지. 그렇죠. 성경도 없고 뭐 체계적인 교리도 아직 확립이 안 됐고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무섭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다 뺏어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선 예수 믿으면 엄청난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그것도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 골로새 교회 대부분의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있을 수 있었을까? 복음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우리 5절 하반절부터 5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아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복음이 이었길래 그랬을까? 우리도 다 복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중에 내가 믿음이 없구나,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염려 걱정이 너무 많고, 내가 소망이 없구나, 나는 천국이 있는 줄 그렇게 믿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요. 그런 소망의 즐거움이 내게는 없구나. 나는 원수를 사랑한다. 남편도 못 사랑하는데, 아내도 못 사랑하는데, 자식도 못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좌절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복음을 모르시나요? 우리 한국 교인 중에 복음을 모르는 교인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아니, 그런 나도 복음을 잘 아는데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이 골로새 교회는 있었을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알았던 복음, 그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이번 골로새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아는 복음과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그 복음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다르지? 나도 복음은 아는데 내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는 이유가 뭘까?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 골로새 1장 27절에 나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골로새서 1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복음이 뭔가? 복음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거구나. 내가 알던 복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속죄함을 받았으면 알아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알아요.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천국에 가게 된 것도 믿어요. 그것도 놀라운 복음이죠. 정말 귀한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진짜 놀라운 능력인가? 삶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능력인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 때 오시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을 때,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나 교인 수나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은 정말 가장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것도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중요한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거하시는 그 예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렇게 부유한 교회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그렇게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주님으로부터 책망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희와 먹고 너희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그냥 부자 교회여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벌거벗고 가난하고 진짜 처량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도대체 영락교회의 자랑이 뭡니까? 영락교회 교인인 것이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1시간 반 정도나 가야 되는 그 먼 거리에서 교인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까운 곳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하기 좋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1시간 반씩이나 걸리는데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교회, 예배를 드리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를 찾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을, 어느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갈망이 있구나. 솔직히 제 마음에도 똑같지요. 목사도 똑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도 비행기 타고도 갈 거예요. 비행기 타고도. 그런 교회, 그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무급 사역자라도 가서 저 여기서 전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교인들 아무 사례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저 예배당 입구에서 오고 가는 교인들 그냥 맞이하고 인사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도 이게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갈 수 있어도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선택의 여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담임하는 이 교회가 예수님 임재하시고 예배드리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도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교인을 이렇게 만나고 상담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될까 하는 게 너무나 선명해졌어요. 영락교회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내고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길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에게 뭘 다른 요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거예요. 그걸 정말 아는 거예요. 네. 제가 선한 목적에 부임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할 때 거기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회의를 하면 싸우게 되지요? 왜 그렇게 자꾸 목소리가 커지지요? 왜 그렇게 주장이 자꾸 부딪히지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누가 얼굴 붉히고 예수님이 계신데 누가 소리 지르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회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다 동의하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에 다른 영이 임한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회 할 때는 다들 은혜 받으셨다가 회의만 시작이 되면 왜 이렇게 바뀌실까? 그래서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하나 가지고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면 옆에 있는 장로님께 나무 십자가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나무 십자가를 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회의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결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장로님께 드려요. 회의는 진행되고 있어요. 십자가는 계속 장로님들 옆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며 한 분은 꼭 기도를 하고 계세요.
효과가 좋아요. 정말 놀라운 효과. 어쩌면 이렇게 달라질까, 분위기가.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을 의식하니까 회의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를 쥐고 있을 때와 놓고 있을 때가 또 다르더라고요. 어쩌면 그 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종 딸랑딸랑 하는 종을 책상 위에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의하다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분위기일 수 없어, 예수님 앞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일 수가 없어,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누구라도 있다면 앞에 있는 종을 치기로 했어요. 종소리가 들리면 발언 중단하고 다 1분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또 회의를 하고, 지난 20년 선한목자교회의 변화의 과정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걸 진짜 믿자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들도 뭐 다 잘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예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걸 정말 믿냐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걸 표시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도냐, 그걸 진짜 믿는 성도냐, 조금만 같이 지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진짜인 성도, 정말 믿는 성도는. 골로새 교회에는요 그런 증인들이 있었어요. 물론 오늘 여기 나온 에바브로디도도 그렇지만 빌레몬이라는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성경책도 빌레몬서가 있죠. 이 골로새 교회가 모인 집, 그때 당시에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고 어느 유력한 성도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예배당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모인 성도의 집이 빌레몬의 집이에요. 그 빌레몬을 이 골로새서를 쓸 때 같이 썼어요.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이 두 편지를 같이 썼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골로새 교회예요. 왜 빌레몬서를 썼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예수를 믿은 노예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어요. 근데 큰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고 도망친 노예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노예는 그냥 잡아서 붙들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시대예요. 그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의 아주 감옥 생활 중에 옆에 사도 바울을 돕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빌레몬이 허락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계속 이렇게 옆에 두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옛날에 도망친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줄 수 없느냐. 그리고 당신이 허락하면 오네시모를 계속 내가 데리고 옆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쓴 게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정말 그렇게 믿음의 형제로 봤습니다. 도망친 노예였는데 뿐만 아니고 그를 잘 섬겨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돼요. 오네시모가. 그 교회의 빌레몬은,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구나. 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서로 형제가 되고, 도망친 노예였던 그 노예를 어떻게 그 교회 감독으로 세우고, 당신은 그 교회 집사가 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이런 역사가 있기만 하면, 그러면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지난날의 영락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사의 위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고 회복하고 한국 교회를 일으키신 것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어려움은 한국 사회의 분열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경제적인 갈등 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사이가 이상하게 분위기가 서로 안 좋아요.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에 참 갈등이 폭이 깊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겪는 갈등과 비교가 안 되는 갈등을 겪었던 교회예요.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어요. 이 관계는요, 해결 안 되는 거야.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인 안에도 계시고 노예 안에도 계시고 이방인 안에도 계시고 유대인 안에도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핍박 중에도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영락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거하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그러면 세상이 놀랄 일들이 여기 안에도 일어납니다. 이건 주님이 하셨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왜? 골로새 교회 안에 지금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이 묘하게 골로새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즉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9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기도했는가? 시험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건 응답도 안 돼요. 여러분, 시험 없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시험은 계속 와요. 왜? 마귀는 지금도 무섭도록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역사하는 때니 어떻게 시험이 없을 수 있어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환난이 다 없게 해주세요. 응답 못 해주세요. 기도를 이제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런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냐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시험 없게 해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계속 닥쳐와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영락교회도 온갖 어려움과 시험들을 계속 겪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님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험이 오든 환난이 오든 얼마든지 다 이기게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두려움이 없이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시험도 다 이겨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가왔다가 열길로 도망가게 돼요. 달라스 윌라드가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를 이단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초대교회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닌 것을 자꾸 덧붙이려고 그랬던 이단이라, 그 이단도 참 무섭죠. 그런데 현대교회 이단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자꾸 뺀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떤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 이단도 초대교회 이단 못지않게 두렵다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다 잘 아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죠? 그런데 현대교회가 점점 가르치기만 하지 지키게 하는 일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기절하는 것 같죠?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항상 기뻐하라, 몰랐어요. 정말 그런 분이 있으세요? 다 아시죠? 그런데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은 알지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정말 너무 놀래 자빠지죠. 세상에 그런 말씀들이 다 있냐?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셨나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시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분노하시죠 지금.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지킬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아마 얼마나 큰 소리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는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쳐와요. 마귀가 어떻든지 골로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무섭게 역사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면 마귀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니까. 자, 봅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지난 100여 년의 역사 동안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하나,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게 살려고만 했었다면 지금 아마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다 뒤집었을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집회에 강단에 서면요, 여러분들의 눈이 무서워요. 하여튼 은혜만 안 돼 봐. 나 오늘 어떻게 온 줄 알아? 어떻게 내가 오늘 온 줄 알아? 저녁도 못 먹었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에 걸쳐서 여기 왔는지. 주차비도 만만치가 않아. 그런데 은혜만 안 돼 봐. 꼭 그런 느낌이에요. 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눈이 제 속에 있는 뭘 이렇게 막 파내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게 보통 강심장 아니면 못 서요. 정말 주께 능력 받아야 서는 자리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요. 좀 더 새로운 말씀, 좀 더 은혜로운 말씀이 없을까?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나쁠 리는 없죠. 그죠? 이렇게 가득 모여서 산상기도회를 하는 이 열심을 잘못됐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데 그치면 안 돼요. 이미 주실 은혜는 다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뭘 어떻게 더 주세요? 무슨 은혜를 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제가 살게요. 자,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말씀은 알겠는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얻냐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내가 교제하여 아는, 다시 말하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요. 이제는 진짜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져요. 그러면 쓸데없는 농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전에는 그냥 실없는 농담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딱 입이 닫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느껴지는데. 은밀한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이제 느껴지는데.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주님이 용서해라, 사랑해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자라는 것에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가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 그 책 속에 자기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앤드류 머레이에게 묻더래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그때 앤드류 머레이가 즉시 대답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생각할 때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모든 것의 첫째이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마치 내가 무슨 대답을 잘못한 느낌처럼 마음이 무겁더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내가 뭐라고 잘못 고백을 했나? 그리고 저녁쯤에 가서야 다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못 해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느낌이 확 오더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첫째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전부이시라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첫째이시다. 그것도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섭섭해 하셨을까? 자, 여러분, 부부 사이에 대화를 나눈다고 합시다.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첫째야.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미스 킴은 둘째고 미스 릴은 셋째고 나는 첫째고 좋기도 하겠어요. 그죠? 아유, 첫째라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첫째, 둘째, 셋째가 없는 거예요. 전부인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은 첫째시고 그 다음에 직장이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했던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첫째, 둘째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마 대답할 말이 있으실 거예요. 모태신앙인이에요. 저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요. 저 30년 됐어요. 다 계산이 나오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된 지는 몇 년이 되셨나요? 이 질문에는 당황스러운 분이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지는 몇 년이 됐냐?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냐? 이건 내가 금방 계산이 나오는데, 세례 받은 지 몇 년 됐냐도 계산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 지는 몇 년이 됐냐? 한 번도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했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무서운 이단들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골로새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아닐까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게 얼마나 교회에 어려움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함께 계시는 주님, 그분의 영광과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얼마든지 이기는 거예요. 이단과 싸우는 것, 교회 안에 시험이 들어올 때 시험을 이기는 것, 전부 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될 때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니, 견디고 오래 참는 건 좋은데 죽을 쌍을 쓰고 그렇게 견디면 못 견뎌요. 기쁨으로 오래 참는데요. 기쁨으로. 그러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기다리는, 지금 오래 참는 기간 중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죠? 주님을 아니까. 나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기다리면서도 기쁜 거예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복음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제 삶 전체를 바꿨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믿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요 산상 기도회 때 시간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쁨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야, 맞아, 그랬어. 여러분에게도 오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기쁜가, 그 목사님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몽곤 목사님이란 목사님이신데, 세계적인 위대한 흑인 영가 가수인 헤이즈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 산골에서 맨발로 도시에 나온 무식한 흑인 청년이었다.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교회 찬양대에 섰는데 그 덕으로 어느 부자 의삿집에 점심 초대를 받았다. 그 집에서 헤이즈는 처음으로 축음기를 보았고 그 축음기로 당대의 명성이 높았던 카루소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 그 순간을 헤이즈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가슴에는 카루소가 가득 차 있었다. 저 지평선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이후 카루소에게 미쳐 살았다. 카루소가 나를 끌고 갔다.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행동하고 카루소처럼 노래를 불렀다. 바로 그것이 조지아의 산골 청년이 오늘날 세계의 헤이즈가 된 원동력이다. 이런 헤이즈와 같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나도 어렸을 적에 내 가슴 속에는 성복이 누나가 살고 있었다. 예쁜 여학생 교복을 입고 나를 예뻐해주는 성복이 누나는 별천지에서 온 천사와 같았다. 그 누나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열심히 코를 닦았었다. 그러다가 또 국민학교 5학년 때쯤에는 내 가슴 속에 윤숙이가 살게 되었다. 윤숙이에게 잘 보이려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는데 윤숙이 때문에 공부도 더 열심히 했다. 그러다가 또 내 가슴 속에는 톨스토이가 살게 되었고 데미안이 살게 되었으며 다시 도스토옙스키가 혹은 슈바이처가 살다 가곤 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내 가슴 속에 살았었다. 지금 아내인 이내도 살았었고 또 어떤 소녀도 어떤 여인도 살곤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가슴 속에서 다투었다. 내 가슴 속에서는 그들은 둘이 셋이 동시에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순간인가 내 가슴 속에는 헤이즈의 가슴에 살던 카루소보다 더 강한 힘찬 종이 울리게 되었고 나는 내 가슴에 새로운 주인을 맞아야만 했었다. 그는 방황하던 내 가슴에 깃발을 꽂아 주었다. 그는 목마른 내 가슴에 샘물이 되었다. 그는 아내 이내보다도 내 아이들 석경이와 뚜기보다 더 강하게 내 삶을 이끌어갔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도 그를 바라보면 눈 녹듯이 쓰러지고 말았다. 내 속에서 번뜩이던 미움의 비수조차도 그의 말을 듣노라면 솜방망이처럼 부드러워지고 말았다. 정욕의 불길도 그의 진실 어린 눈동자 앞에서는 거룩한 감동이 되고 말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사랑에는 투기가 없고 그의 정열에는 나님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나의 가슴에 살게 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카루소가 함께 살았었다. 그는 주인이면서도 종처럼, 그는 성자이면서도 창기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 가슴 속에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 그는 내 가슴에 살면서 내 가슴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늑대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뱀이 넘어온 것을, 내 가슴의 어느 방에는 창녀까지도 살았던 것을 그는 다 보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나를 기다려 주었고, 그래도 그는 나를 기대해 주었다. 그렇게 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 가슴 속을 지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발자국의 주인공, 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셋이서도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그 이름이 예수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가 내 가슴 속에 살자 나는 하던 공부를 바꾸었다. 꿈이 바꾸어졌다. 사랑도 취미도 친구도 바꾸어졌다.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가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오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라, 아니 누구든 오라, 그를 가슴에 살게 하라. 그러면 그가 사는 가슴에 종소리가 울리고 그대도 헤이즈처럼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요, 황홀해요. 그냥 그렇다고 듣고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걸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김은성 목사님 신방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김은성 목사님 모시고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돼요. 얼마나 부담돼요. 아니, 그 어른을 어느 방에 모실 거예요. 아니, 식사는 어떻게 삼시세끼 챙겨드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은성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 사신다면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져요. 매일 가정 예배예요. TV는 끝났어요. 이제 부부싸움 끝이에요. 애들한테 소리 못 질러요. 아니, 담임 목사님은 우리 집에 와 사셔도 삶이 안 바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진짜 믿게 되면 어떻게 삶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게 진짜 믿어지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사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오직 예수의 신앙,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친히 당신의 일을 하실 거예요. 이번 산상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는 귀 열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소서. 시간 말씀으로 더 깨우쳐 주시고, 더 믿어지게 하시고, 내 속에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내 심령 속에 박히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소서.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락교회, 오늘 산상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뒤숭숭하고 말할 수 없이 어렵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때, 하나님, 저희들이 산상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기도회를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원근각지에서 모아주시고 오직 하나 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사모하며 예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사모하는 하나님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모여 교회로 이룬 곳에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 역사가 하나님, 이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락교회 2023년 산상기도회 첫째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믿고 사모하며 귀 기울입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의 심령에 주님 말씀으로 오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모합니다. 이미 주님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항상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영락교회 예배당에 있습니다. 이 민족사의 영락교회의 존재를 어떻게 가치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대각성이, 한국교회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적 대각성이 영락교회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연합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회에 또 계속되는 집회 위에 주님 더 역사하소서. 주님 더 만나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